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 소위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탐방했고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쓰게 될 텐데 이름을 잘못 지어줬다가는 아이가 일정 나이까지는 놀림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엄마 누가 내 이름을 지었어? 목사님이 지었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이의 정체성과 부모님의 바람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형제인 경우에는 하랑이, 이랑이 이런 이름도 있었고요. 여러 이름들을 짓기도 하고 또 한자를 가지고도 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인물처럼 되었으면, 그 인물처럼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정체성과 바람을 가지고 짓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중생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가까운 단어입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스님을 하시던 분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중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다 해서 그 이름이 중생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교회 새신자분들은 대부분이 예전에 승려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주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신앙생활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어디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어디 절에 있다 왔습니다. 그 절에 주지였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목회적 방향,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들을 위해서 힘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고백이 그 교회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이름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는 교회들의 경우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모범으로 삼을 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오고 2절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따로 세워 기도할 때에 그들을 파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서 이에 순종했다 라는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사도행전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안 될 만큼 그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 되던 날에 호련히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내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기를 지키러 멀리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너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도 받고 너희가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날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날 이어지는 날들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오순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약간 유예하고 내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을 거야, 내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소위 초대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 목회자의 개념입니다. 그때 호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행정 목회자를 7명 세워서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하는 일이 행정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이 유대인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치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를 위험한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의 사도들만 남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지로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 중에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떤 길에 갔을 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직을 만나서 그가 이 사야를 읽고 있을 때 풀어주고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이 붙인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역을 지원하고 그러자 더욱 성령의 풍성함이 그 성에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던 여제자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거든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크게 쓰셨죠. 그런데 그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데에 적임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해요. 2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건 정결한 거, 이건 부정한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마음이 아주 명확하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간뜩 들어있었죠. 하늘에서 받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 먹습니다. 3번 어떤 실갱이가 있습니까? 그가 안 받아 먹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이 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가 하나가 있었고, 2번째 한계가 뭐냐면 언어적 한계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글로 기록하기는 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 전후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대피라는 사람이 썼을 거다. 왜냐하면 글을 몰랐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눈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못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합니다. 그 이름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의 경우에는 그때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언어에 연약했기 때문에 아마도 옆에 글을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대피를 해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가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그리고 그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쓰임을 받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이 땅에서 넓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문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건강한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생명문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도 이유가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이유가 있고 안 쓰실 때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기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아, 이방인 하나님 사랑 안 하셔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누구한테만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라고 하는 다소 신앙인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려고 본인들끼리만 수근수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걸 몰래 몇 마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그래서 본인이 몇 마디 들은 것을 가지고 변화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도 은혜를 받고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최대한 안전하려고 했는데 자성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그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동역자를 구하러 다소에 갔는데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지 16년째 됐을 때거든요. 16년 동안 인내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쓰시려나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에게 같이 사역하자고,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들만 할 때 저는 아버님의 여름 휴가를 대부분 기도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숙소가 그럴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 옆에는 꼭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럼 시냇물 옆에 텐트를 다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오전,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4번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식사를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꽤 만만치 않습니다. 집회가 아주 길거든요.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몇몇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시냇가 옆에 텐트를 쳐놓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데 힘썼는데, 저는 당연히 여름 휴가에는 기도하면서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말고도 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특히 새해가 되어지면 3박 4일 정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이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7시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막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한참 듣다가 1시간 정도 되면 그때 둘째 이럽니다. 그럼 이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들 다 3대지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1시간 되는데 첫째, 둘째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행복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12시 1시가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잡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가서 자는 겁니다. 그대로 누워서 자다가 찬양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면 뭐가 시작합니까? 새벽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집회를 찾기가 참 어렵죠.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교인 숫자가 증가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냥 유지가 됩니다. 3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교인 숫자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대로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도 갈 만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야 되는 곳도 많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방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고 좋은 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기도 생활이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자연스럽게 식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귀를 기울여 가면서 듣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았나 봐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1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여기저기를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갑자기 병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만한 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각축을 벌이다가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각각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류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중해와 이스라엘이 있는 고대 근동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은 다 여기를 오가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도 다 여기를 오가합니다. 그러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늘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으로 인하여 늘 새로운 문물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셀류커스 장군이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모든 권한을 내가 많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자들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경관도 좋았고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의 건물들도 그 시대를 있게 만들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안디옥과 비견될 만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밖에는 없었고요, 안디옥보다 더 큰 도시는 제국의 수도 로마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안디옥 사람들은 사람들이 늘 많고, 또한 늘 새로운 문물이 가득하고, 또한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2만 불만 넘어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증가세가 줄어들고, 또한 3만 불만 넘으면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으면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음에 이미 내 생각이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자신감이나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상태일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고, 아주 우연히 들은 이야기도 내 마음에 툭 하고 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도 많은 도시에 살고 문화도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부자인 물질이 풍부한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추측컨대 그들에게는 아주 순수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아무리 신기해도,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했던 그 사람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기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돼. 은혜 아니면 나는 넘어져. 은혜 아니면 내 지식을 가지고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근원적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 이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잘 심겨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순전한 순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다른데 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두 번째인 건 뭐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 삶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새로운 호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그래,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니까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될 거야, 우리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고 주님께서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라 해서 안수해서 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이거 내가 잘 써가지고 이거 신약 성경에 수록되게 할 거야, 내가 최대한 많이 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이전에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가보면 좋겠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다가 아하,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 편지를 사람들이 회람해서 읽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편집이 될 때 수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순수한 순종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지금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순수한 순종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기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 이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고 순수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순수한 기초와 순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생명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